자, 시편 130편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에 대하여 속량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또 32편, 38편, 또 30편, 51편, 102편, 130편, 또 148편, 3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6편 중에서 7편 중에서 한 편이 130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혜나 능력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거기에서 참된 가치를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또 은혜 이러한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현재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감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잘못을 과오를 범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줄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탈취했다, 누구 것을 소유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또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유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교회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관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구원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의 뭡니까? 수납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준다면 종말론이죠. 종말론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고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한, 더 극심한 환난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함이 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견디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함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깊은 곳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암울하고 침울한 아주 깊은 곳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측량이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인 거예요. 그 환경 속에 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그에게 주는 것은 늘 두려움과 공포인 것이죠.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환한 대낮이고 밝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그러한 장소에 갔을 때 사람은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합니다. 여기가 긴 것 같고 저기가 긴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고 이리저리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은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측량할 수 없는 암울한
웅덩이와 아주 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곳, 그곳에 그는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인간이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사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깊은 곳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한 실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자신에 대하여 잘 성찰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곳 환경 때문에 자신이 무엇입니까? 처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실패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곳은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루는 곳에 도달하는 곳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이 곧 자기의 의로움에 어떠한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100% 자기 의로움에 도취가 되어 온 사람이고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한 깊은 곳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한 곳에 머물러 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 암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게 팔리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암울한 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암울한 시기에 들어가지만 그 암울한 시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증오하고 그 형들에게 어떤 내가 이 원수를 갚아서 형들에게 눈물을 빼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고 신세 타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그것을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는 말입니다. 깊은 데 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신세 타령을 하고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불평등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한스러워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자기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깊은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요셉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의 삶에 캄캄한 어두움의 길이었지만 환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 이 간절함이 곧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믿음의 내 삶 속에서 이 사무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깊은 데서 이 깊은 곳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암울하고 캄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암울한 깊은 곳에서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나를 향하여 좋은 소리 안 하고 자기를 향하여 정말로 좋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시편 기자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친구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의 친구였고 예수님이 그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소리를 내면서 또 대해서는 소리는 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심적으로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울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찾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인의 아픈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저 산을 옮기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 게 뭐가 있어, 저런 걸 어떻게 돼 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믿음 없이 그냥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본질과 은혜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3절 보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지켜보실진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만 보고 계시느냐? 아니죠. 죄도 보시지만 또 의도 보시는 것입니다. 선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누구에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 대하여 등한시하시고 나에 대하여 정말 아무것도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켜보실진대,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그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늘 깨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켜본다 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 주시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뭐요? 우리를 주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관찰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관심의 대상이 되어진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겠습니까? 죄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뭡니까? 선이요 의로움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의 극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죄를 제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뺏어의 정결함, 깨끗함,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켜보신다. 주시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하십니까? 나를 주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면서 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은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유하심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유하심은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유하심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사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이 깨끗함을 받는 사유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유함을 받습니까?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고 죄에 매였던 영혼들에게 사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사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게 될 때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유, 용서하심, 이 용서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유하셔서 사유해 주시는가? 오늘 3,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 정말로 우리가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는 것 같이 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양털과 같이 아주 깨끗한 양털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로 깨끗한 거, 흰눈, 그 보솔보솔 내리는 흰눈 보십시오.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렇다 해도 그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에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뭐합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5절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 속에 확신입니다. 기다림이 정말로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질 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버스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1시간에 한 대 이렇게 가는데, 그 버스장을 가게 되어지면 가려면은 이 고개를 한 3개를 건너가야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거기 안 되는 공동묘지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누구를 기다리게 될 때에 무작정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버스 정류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버스 저기서 먼지를 확 풍기면서 오면 버스 온다 하고 또 올까 하고 나가봤더니 사람이 안 와요. 또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1시간 앉아있다가 또 버스가 푸옇게 먼지를 피면서 시골 비포장도로에 오잖아요. 그럼 또 안 와요. 이러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에 손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니까 그 희망이 있어요. 만나는 희망, 또 선물을 받을 희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다면 거기 뭐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 여호와여,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이 기다림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도
때로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루한 과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75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기다려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간의 세월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다림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견디기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이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침 파수꾼의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수고한 파수병입니다. 그 파수꾼이 밤새도록 컴컴한 밤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일 아침에 이 햇빛이 뜨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햇빛이 딱 떠오르는 그 시간이 되면 그에게 무엇이 됩니까?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환한 밝은 날 이제 집으로 간다든가 쉰다든가 뭐 이러한저러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애틋하고 정말 기대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 기다림 속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늘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 무엇을 털커덕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다림은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주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에 그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쓰디쓴 맛을 전부 다 맛본 다음에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분 우뚝 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에게 기다림은 견디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깊은 곳에서 기다림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영성으로 채워진 그 다윗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그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곳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자기가 포용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친구와 같이 그 어려움을 자기의 동반자와 같이 여기면서 나갔더니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다릴 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령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누구에게? 여호와께는. 하나님에게는 이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이 풍성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장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모든 신앙인들이 소망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죄 해결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지는 모든 고통의 수령에서 건져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이면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거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악과 은혜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 속의 은혜이죠. 기다림이 조금은 짜증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기다림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깊은 곳에서 인생의 깊은 곳, 삶의 깊은 곳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